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머뭇머뭇 하려느냐.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하려고 하다가 믿음의 강구를 했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래요. 성도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자도 있고, 어떤 게 진짜 신인가를 몰라서 하나님 섬기는 그런 자도 있어요. 그래서 머뭇머뭇, 지금 아직도 어떤 게 신인가, 어떤 게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인가를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려느냐, 확실하게 오늘 증거를 보여줄 테니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니 너희들이 확실하게 너희들이 갈 길을 정하라, 그런 얘기.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어느 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때까지 세상을 한 다리 내려놓고 한 다리는 하나님 앞에 둬놓고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아직도 머뭇머뭇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고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려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의 유명한 저서에서 신은 죽었다라는 그런 저서가 있어요. 그 신은 죽었다라는 그 저서를 우리가 잘 보면 글자 그대로 이 니체라는 사람이 신은 죽어서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참으로 머리가 천재성을 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그런데 신은 죽었다라는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 적어도 고등교육 이상 받은 자들은 다 니체가 누구고 그의 저서 신은 죽었다라는 저서도 한 번씩은 다 읽어보고 아마 알 거예요. 그런데 신은 죽었다라는 그 글자 그대로 신이 죽어서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신은 있는데 오늘 현대 세계에서 특히 이때가 이분이 1844년에서 1900년까지 살았으니까 한 55세를 향하고 죽었는데, 지금부터 적어도 한 100년 전이죠. 그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도 이 니체라는 사람이 볼 때 신은 죽었다. 왜? 현대 세대에 신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신을 앙망하고 신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쓴 책이 그 유명한 신은 죽었다라는 그 니체의 그 책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은 더하죠. 100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70이 넘었으니까 적어도 50년 전 생활하고 지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납니다. 앞으로 50년이 지나면 아마 더 할 거요. 문화 문명이 극도로 발달이 돼서 하나님 없어도 능히 살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이때가 돌아왔다, 그 소리죠. 1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말할 수가 없고 앞으로는 더 말할 필요성도 없어요. 세상 문화 문명이 아주 극도로 발달되어 있고, 이것이 뭐냐? 이게 세상 풍습이에요. 마귀가 주는 이 세상 풍습에 극도로 아주 극을 달리는 이때 과연 신을 의지할 자가 있겠는가? 머뭇머뭇, 아직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세상 나가 살다 보면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고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신의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신이 뭐 필요해요?
믿음이 없는 자가 신이 뭐 필요합니까? 그냥 자기 믿음을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 문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신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것이 신이 죽었다라는 그 니체라는 사람이 말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과연 신을 믿고 신을 의지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지 않고 지금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한 가지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계속적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록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신은 여직 유일하신 참신, 만유, 아까도 찬양할 때 만유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 그 신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너는 그를 의지하고 그를 앙망하고 그분을 존귀 여기고 그분에게 겸손히 무릎 꿇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도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오감이라는 걸 가지고 거기에 감각적으로 아는 것만, 나타나는 것만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만 있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절대적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 바다가 물만 철렁철이고 파도가 저렇게 일고 있어요. 그 바다 밑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숨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 지구의 산소통이 저 아마존강, 저 아마존이 산소통이라고 다 그러죠. 그래서 지구의 산소가 이제 고갈돼 간다. 왜? 거기를 계속 개발하고 나무를 찍어내서 없애버리니까 고갈돼 간다. 그래서 그 산소통을 없애지 말고 니들 그거 개간하지 마. 우리가 선진국에서 우리가 돈 줄게.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그냥 놔둬. 이렇게 하는 것이 녹색 운동이고 지금 그 운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의 산소통이 아마존 거기에 산소통이 아니라 지구의 산소통은 저 바다 밑에 있는 그 바다에 쓰이는 수초들이라는 거예요. 바닷속에 수없이 많은 수초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산소를 배출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산소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노아 홍수 때도 바다는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나와 있는 모든 존재하는 동물들보다 식물들보다 더 많게 저 바닷속은 더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고, 산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저 에베레스트 산 5천 얼마 5천 8천 킬로 되지 하지만 밑에는 3만 킬로미터까지 내려가도 시퍼런 물이 있고 그곳에 고기가 살고 있고 그 해초가 있고 이런 것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귀로 들리지 않는 것이 더 많지요. 여러분 밤에 잘 때 문만 열어놔도 차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들려요. 왜? 찹소리가 많기 때문에. 지구가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줄 압니까? 이 돌아가는 속도가 이 소리를 귀로 들린다면 아마 살 수 없으면 시끄러워서 우리 인간이 살만한 생각만, 살만할 정도만 귀를 열어놓은 것이죠. 눈이 굉장히 밝은 것 같아도 바이러스 하나 못 봐요? 현미경으로 봐야 됩니다. 저 이 우주 넘어서 수천 킬로미터 너머에 은하계를 우리가 못 봅니다. 망원경을 통해서 봐야 그 은하계가 아름답고 그 엄청난 은하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눈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눈과 그런 귀, 그런 생각,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참으로 어리석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전능하신 분인데,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인데, 그분 만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겠어요? 유명한 사람 한 번만 만나려고 해도 얼마나 애를 씁니까? 유명한 의사 하나 만나려고 해도 얼마나 우리가 존경하고 쫓아가야 됩니까? 힘있고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만나려고 해도 약속을 정하고 계속 사모하고 만나고 그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람들이 그분이 살아계신다는데 과연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렇게 허접하게 범패스럽게 이미 우리의 주일날은요 약속되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은과 동시에 주일날 11시는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약속이 됐다니까. 먼저 약속한 것이 중요하지 그 후에 약속한 게 중요합니까? 이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미 약속이 된 거예요. 침례는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연합이 돼서 내가 그분과 더불어 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무슨 일이 생겨서 못 나와요? 어떤 약속이 중요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약속이 중요해요? 사랑과 약속이 중요해요? 나는 선악이 있습니다. 뭐가 선악이 있어요? 주일날 성수하는 것이 이게 더 선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마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한다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육체가 살아가는데도 참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그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데, 과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졸기나고 앉아있고 여기 와서 다른 생각하고 앉아있고 분수 떨고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이걸 종교적으로 생각하고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하나의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마음이나 편하고 뭐나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뭔가 그냥 편하게 해서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것 아니냐. 그냥 막연하다 그 소리죠. 그렇다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이 세월이, 예수 믿는 세월이 얼마나 여러분 불쌍한 세월이에요? 얼마나 불쌍하냐고. 세상이 오늘 여러분들 본문 읽어봤죠? 아니 이 바알 선지자 850명 얼마나 미련하고 불쌍하게 보이지 않아요? 없는 하나님 우상 숭배하면서 그 우상이 내가 너희들 기도하면 불을 내려주고 응답해주겠다는 그런 응답도 없는 그 신에게 옷을 찢고 막 칼로 몸을 베개내고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나 좀 도와달라고 아무리 하루 종일 외쳐도 응답이 없는 그 신을 그들이 섬긴 거예요. 불쌍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런데 엘리야는 아니 제단에 불이 내려오야 할 판인데 오히려 물을 붓고 도랑까지 물 다 물 붓고 그것도 물 달람달람하게 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 한번 딱 하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싹 훑어버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런 신을 믿어야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신을 믿지 않냐고 바알 신을 섬기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하고 내가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이 바알 신이나 섬기는 기도에도 응답도 없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멍청인 것들, 바보 멍청인 것들, 뭐하러 이 중요한 시간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분수 떨고 있어? 아니 새벽 기도를 미쳤다고 나와?
그 좋은 시간에 그 새벽잠이 어떤 잠인데 뭐하러 나와? 죽으라고 노력해서 벌은 돈 11조라고 드리고 감사원금이라도 드리고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도에도 응답도 못 받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죽은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미련한 자들이냐 그 소리. 이걸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세상에 어떤 신이 니들 기도해, 내가 그러면 응답해 줄게,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너 아파? 그럼 나한테 기도해, 그럼 내가 고쳐줄게. 너 죽을 병이 들었어? 그럼 내가 고쳐줄게, 기도해. 너 가난해? 내가 너 기도해, 부자가 되게 해줄게. 너 지옥 가게 생겼어? 내가 너 천국 가게 해줄게, 기도해.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신 없으면 뭐 무릎 못 가면서 쩔쩔매잖아요. 자신 있고 능력 있고 재물 있고 그런 자는 뭐라고 합니까? 뭐든지 물어봐. 야, 뭐든지 해줄게. 뭐든지 해줄게. 뭐든지 요구만 해. 이게 자신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능력 없는 아버지, 능력 없는 사람은 애들이 뭐 탈락할까 하면서 큰 소리도 못 치고 뭐 해달라고 할까 하면서도 말도 못하고, 이게 사람인데 어떤 신이 기도만 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기도하라고, 성경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세상에 어떤 종교가, 어떤 신이, 그렇게 한 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에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해도 나는 살아있으니, 너희들이 보이지 않으면 살아있으니 나에게 응답, 기도만 해라, 내가 응답해 줄까,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살아있어, 응답, 내가 기도만 해, 응답해 줄게. 기도만 해, 응답해 줄게. 그런데도 기도가 얼마나 인색합니까? 기도 안 해요. 죽으라고 기도 안 해요. 기도 시간만 되면 이리 뺑돌 저리 뺑돌, 이렇게 안 하려고 저렇게 안 하려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오물먹어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진짜 계시기나 한 것인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육체가 있는 현재 여러분들과 나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해야 돼요. 이거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체험하라 그 소리.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 테니 네가 사모하면 내가 여기 살아있다라고 분명하게 응답을 해준다는 것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받을 수 있겠어요? 성경은 옛날 거라 합시다. 지나간 옛날이라 합시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그거 못 믿으니 뭘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요? 우리 교회만큼 하나님 살아계심 많이 보여주는 교회가 또 어디 있어요? 귀신 들린 거, 아니 내가 무슨 능력가입니까? 아니 김청학이가 무슨 능력가? 나도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엘리야도 야고보서 6장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도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불러내볼까요? 자꾸 불러내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오라 하면 펄쩍펄쩍 뛰고 품수 떠는 거 다 보여줬잖아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불러냅니까? 내가 무슨 테마사예요?
내가 무슨 귀신을 어떻게 불러내요? 성령이 역사를 해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니까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분수를 떨고 나오는 것이지, 그걸 보면 귀신이 나가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계신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그랬으니 너희들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8년씩 10년씩 15년씩 예수 믿고도 지금 와서 자기 문제가 생기면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무엇을 하고 돌아다녔는지 알 수가 없죠. 주님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희를 알게 하겠다 그랬고, 에레미야 29장 14절에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고, 거기까지 옛날까지 갈 필요도 없이 마태복음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나를 만날 것이고 반드시 네가 얻을 것이고 반드시 만나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시행하리라. 아니 어떤 신이 그런 신이 어디 있냐고. 너 모든 거든 모든 것이 뭐예요?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어떤 것이든 네가 기도만 하면 내가 시행하고 응답하겠다는데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 우리가 믿는 신은 이런 신을 믿는 거예요. 확실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네 영혼까지 내가 영원토록 너를 내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육체를 오래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육체 오래 살 자신 있어요? 옛날에는 육체 1000년 살았어요. 969세 사는 사람 무드셀라가 있는데 그도 결국 죽었어요. 지금 100년간 만팍에 사는데 이게 무슨 배수입니까? 이 육체 이건 한 번은 죽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육체 이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면할 자는 육체가 있는 지금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구원받기만 하면 또 뭡니까? 지옥 가는 것보다 낫죠. 구원받고 거기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현재 여기서 집을 짓고 여기서 다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데 우리 상급에 따라서 네 헌신에 따라서 그거 다 쌓인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다가 쌓지 말라. 재물을 쌓지 말라. 여기는 동록이 있고 도덕이 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다. 거기다 쌓아놔라. 이게 기회의 땅이라 그 소리입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이 종교를 믿는 이 바알 선지자들, 이들은 대답이 없어요. 이 마귀는 원래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네가 공부만 잘하면 너 될 거야. 네가 돈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될 거야. 천만의 말씀이 주님 뭘 하겠습니까?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으리니 네 쌓아놓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참으로 어리석죠. 오늘날 나는 그저 깜짝 놀랐어요. 누구예요? 화장지 만드는데 유한양행의 창립자가 며느리가 누구라고? 예? 요리할 때 나오는 그분인데 시아버지죠. 아버지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다 하는 사이에 헌납하고 갔다 해요. 다 헌납을 하고. 그런데 엄마가 그것도 모자라서 더 하려고 더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보기를 아이고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솔직하게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 텔레비에 나와서 얘기하더라고. 미국 같은 데는요, 우리같이 작은 교회, 농촌 교회가 왜 살아가냐? 그 농촌에 살고 있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 부자들이 죽으면 다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신을 해놓고 가요. 헌납을 다 유서를 써서 다 해놓고 갑니다. 그래서 시골 교회가 다 유지가 돼가요. 지금 우리나라 시골 교회에 비어있는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목사가 없어요. 왜? 사례비를 주지를 못하니까,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오히려 시골 교회가 편하고 더 사례비도 많이 받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자녀에게 돈을 상속하고 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 그 자녀의 돈이 그러면 오래 가느냐? 출애굽기 20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복이 천대에 이르지만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죠. 그런 자는 복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부자 3년 못 간다는 것이 우리나라 속담인데 3년 못 가요. 그 안에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아야 천대까지 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내 영혼이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하나님 절대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와만 대화를 하는 것이 죽은 자하고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죠. 또 계시록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없다면 인간 쪽에서 무언가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26절 30절에 보면 너희들이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살아계신 듯 인정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희를 저주하되 너희들은 복을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 2장 2절에도 그런 말이 이미 복을 줬어요. 그럼 복이 계속 임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복을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복을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자에게 그러냐? 하나님을 범패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여기 앉아있는 것을 범패스럽게 생각해요. 아니 무슨 설교가 1시간씩 하고 2시간씩 하는가? 아니 일찍 끝내고 가버리면 되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코 뜯어서 맞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아니하고 그냥 와서 마땅만 밟는다고. 시편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1장에도 내 백성이 참으로 어리석어서 와서 마땅만 밟고 간다는 거야. 교회에 가서 앉았다가 체크만 하고 간다는 거예요. 체크하는 건 하나님이 체크해요. 내가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체크만 하고 마땅만 받고 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라기서 2장 2절에 내가 너에게 주었던 믿음을 내가 복을 저주하고 네 얼굴에 내가 똥칠하겠다. 아니 얼굴에 똥칠한다는데도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고 건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안 나오고 세상 나가면은 굉장히 잘 될 것 같죠. 굉장히 무궁무진할 것 같죠. 여러분 얼굴에 똥칠하는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 사람 그걸 알으셔야 돼.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쓰지도 않는데 아니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열매를 달라고 가니까 무화과 철이 아니요 열매를 주지 않아요. 저주해버린 거예요. 너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는 사람에게 열매를 주지 못하기는
저주를 해버리니까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아니 가만 놔두면 사람들이라도 먹을 거 아니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너는 사람에게도 쓰임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없애버린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직분이라든지 모든 게 쓰임받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쓰임받지 못해. 소용없어요. 잘 쓰일 것 같아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큰 통나무 밑둥 딱 걸어놓으면, 톱으로 썰어놓으면 금방 마르지 않아요. 그냥 놔두면 3, 4년 동안은 그냥 잎사귀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나 그건 뿌리가 없어서 결국 쓰러지고 죽고 말아요.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저주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안 들었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그러고서 그가 타살해서 죽기까지가 40년이 걸렸어요. 금방 안 된다고 하나님 함께하는 줄로 착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여러분 절대적으로 속지 마세요. 이 세상 문화 문명은 마귀가 준 문화 문명이에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마귀는 살인한 자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담을 속였지 않습니까? 하와도 속였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과 나를 속이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생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녀는 부모의 면류관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씨입니다. 씨는 반드시 열매가 열려야 돼요. 자기의 신앙을 자손에게, 자기 자손들에게 반드시 상속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어떤 게 유대인의 조건이, 엊그제도 TV 보니까 나오던데, 유대인의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그 유대인이 왜 잘 되냐 하는 걸 어제 그 얘기하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은 자녀는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손은 유대인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여자가, 엄마가 신앙을 계속적으로 상속시켜서 신앙 유대인의 그 율법에 따라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이수란 씨 얘기했잖아요. 안 믿는 자하고 결혼하면 결국 자기 신세 망조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멀쩡할 것 같아도 점점 가면서 손찌검하고 말 안 듣고 그 난리 치다니까. 그래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부인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자녀에게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반드시 상속을 해야 됩니다. 복받은 자손이 그게 씨예요. 보세요. 이삭의, 야곱의, 이삭의, 아브라함의, 이삭이죠. 이삭의 자녀가 에서하고 야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라 합니까? 에서는 복을 받지 못한 자고 야곱은 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씨는 열매를 열어야 되는데 복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게 내 씨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이 신앙을 반드시 상속하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육신의 씨는 이삭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씨는, 원래는 영적인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복받은 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원히 지옥 갈, 내가 우리 주일학교에도 가르쳐요, 여러분. 내가 가르치는 우리 손녀딸들을 이렇게 와서 교회 가서 배워갖고 온 것을 이렇게 말을 시켜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저 어린 것이 어떻게 그걸까지 다 알지? 모를 것 같아도 애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멍 때리고 졸고 있는 사람은 못 들어도 그 애기들이 그거 알아듣고 온다니까? 그래서 육체가 있지만 육체 안에 영혼이 있다. 애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육체 안에, 육체, 거울로 보는 육체, 그 육체 안에 또 하나 사람, 영혼이 있다. 육체는 그래서 반드시 죽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걔들에게 원론적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걔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알아들어요. 여기 있는 사람보다도 더 잘 알아들을 거려. 뭐 다는 아니지만 졸고 타는 생각하고 멍 때리고 있는 사람은 못 알아듣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육체는 반드시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귀신이 있는 걸 알면서 자기 조상 제사를 드리면 아니 조상 제사를 왜 드려? 아니 죽은 혼백의 아버지가 와서 음식물 잡수시고 가신다 하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죽음을 왜 끄셔?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살아있어서는 죽음은 뭐라로 해버리는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거죠. 죽음은 뭐라로가 아니라 육체가 끝나면 영적인 상태로 그냥 쭉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도 영이라고. 그래서 저거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잊지 않고 죽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같이 안다고. 신이라니까. 육체가 있는 신이에요, 사람이. 육체는 벗어나면 그 신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야. 그 신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 신이 그럼 어디 가서 존재할 거냐? 하늘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존재할 거냐? 영원히 지옥 가서 존재할 거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하늘에 가서 영원히 존재할 네 신이 어떤 식으로 될 것이고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는 이 땅에 있을 때 지금 결정이 된다. 이것이 육체에 기회를 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체가 있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이 돼야 돼요. 내가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도 귀신에게 잘못하면 배랑 맞아 죽는다고 막 그러죠. 귀신 화난다고 함부로도 못하지요. 그 귀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신,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는 분들인데 어찌 그분을 가소롭게, 범패스럽게, 코수dum 치면서 사람 앞에 앉아있는 것만도 못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냐 말이죠. 참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부탁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예배 한번 나와도 참으로 섬길 줄 알아요. 범패라는 게 뭐예요? 번잡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귀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를. 이러면 안 된다. 네 얼굴에 똥칠하고 네 죽은 것도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복받게 하려고 또 오늘도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코 여러분 범패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귀찮게 생각하지 말라고 복받는 날로 생각하고 참으로 또 단정하게 입고 정신을 들여서
이한 시간 와서 예배 드리려고 주님 만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토요일 날 저녁은 일찍 자고 졸지도 않고 육체가 졸으면 또 어떻게 돼요? 졸지도 않고 와서 눈을 반짝 뜨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만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사람이에요. 그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이에요. 나라가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 이방 나라의 나라하고 화친을 맺습니다. 어떻게 화친 맺냐? 당신의 공주 왕의 딸을 우리에게 주시오. 그래서 이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그 이방인 딸을 데리고 왔어요. 정략결혼이죠. 데리고 오면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이세벨이라는 이 왕후가 재물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바알신을 같이 갖고 들은 거예요. 이 바알신은 남성신이고 아세라신이라는 것은 여성신인데 이 우상을 같이 가지고 들어왔어요. 아니 왕이 다 통솔하는데 왕의 부인이 왕후가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있는데 온 나라가 온통 하나님 섬기던 나라가 온통 바알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백성들도 머뭇 못하는 것이 아니 이거 어떤 게 진짜요? 아까 그러잖아요. 어떤 게 진짜요? 어떤 게 진짜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고보서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해서 이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어디로 갔느냐? 사르밧 과부한테 갔어요. 사르밧 과부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3년 6개월 동안 거기서 그에게 공개를 받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를 복을 줬어요.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18장 1절을 한번 보겠어요. 사무엘상 열왕기상 1절에 보니 이렇게 돼.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이 비를 내가 줄 거다. 비를 받으려면 지금 저주를 받아서 비를 받지 못하는데 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아방에 가서 얘기합니다. 이 땅에 지금 바알 선지자 450명이 있고 아사랴 선지자 850명이 있는데 그들을 다 갈멜산으로 오게 해주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 총회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 모이게 해주시고 왕도 그리 오세요. 나도 가겠습니다. 가서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어떤 게 참신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해서 태양을 붙은 거예요. 850대 1입니다. 그 자기들이 니들이 사람이 많으니까 먼저 해. 그래서 하루는 불이 내려오게 해봐. 하고서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 새참 드릴 때까지 해도 안 나타나. 거기 뭐라고 엘리야가 약 올리잖아요. 야, 네 신이 귀먹은 모양이 크게 해? 마실간 모양이 출장 모양이 더 크게 불러? 막 그렇게 해도 끄떡도 안 하죠. 대답하는 신 같으면 괜찮지요? 안 됩니다. 그런데 송아지 2마리 가서 하나 두고 그렇게 하고 1마리 가지고 단을 쌓고 다시 엘리야가 단을 수축합니다. 나무에다가 바짝 마른 나무에다가 이제 송아지 1마리를 각을 떠서 잡아서 올려놓고 그래놓고 물을 제단에도 붓고 그 번제문에도 붓고 도랑을 파서 물이 흥건하게 아주 파서 올려놓고 아니 불이 내려오려면 불이 잘 타려면 아니 바짝 말려야 더 잘 탄다는데 물을 분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머물머니 혹시 이거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물로 적셔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과 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임을 저들에게 알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건가, 그리고 주의 말씀이 이 행하는 것,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저들에게 알게 하소서. 그 증거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주소서. 함과 동시에 불이 내려 싹 핥아버렸어요. 그러니 누구 신이 참신이요? 하나님 신이 참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가에 다 불러다가 850명 선지자들을 한 사람도 도망 못 가게 하라 하고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올 만한 이 죄를, 비 오지 못하게 하는 죄를 막았던 모든 죄를 싹 소멸시켜버리고 이제 해결 났습니까? 하나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다고 했어도 기도를 해야 준다는 걸 또 얘기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네가 기도를 해야 복을 준다, 응답을 해준다, 그 소리죠. 18장 1절에 비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 끝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얼마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산에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에 집어넣고 7번씩이나 기도했던데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저기 가나안 저기 바다 위에 손바닥만 하는 그 구름 한 점을 보고 그 빗소리를 듣고 비가 온다고, 왕이시여 비 맞지 말고 빨리 가셔서, 이렇게 해서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그 나라에 비가 왔다는 거예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과 내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신 그분은 지금도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복을 주고 싶어도 기도로 해야 주지. 이스라엘 나라가 저 바벨론 나라에 잡혀갔어요. 잡혀갈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70년 후에 다시 너희들이 돌아오리라. 70년이 찼습니다. 다니엘이 서책을 보다 보니까 예언서가 있어요. 70년이 더 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며칠 기도했습니까? 금식하며 21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아니 자동적으로 70년이 되면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준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비를 내려준다고 그랬는데 뭐라 기도해? 얼마나 간구합니까? 머리를 한번 한번 머리 가장 속에 넣어봐. 여러분 머리를 한번 무릎 속에 넣을 수 있으면 넣어보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머리를 무릎 속에 넣고 7번씩이나 기도를 해서 비를 끄잡아올 수 있냐 말이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 받고 싶으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은 못 받아. 그냥 세상 하는 일반 은총에 대한 것만 받을 수 있지 특별 은총에 대한 복은 못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 복은 받지를 못한다 그 소리. 그러므로 기도를 하는 자가 성공해요.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그 사업장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현찮고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도 그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기도를 여러분 해야 돼요. 기도해야 살 수가 있어요. 기도에 인색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은 기도에 무진장 인색해요. 어른애 할 것 없이 기도에 너무나도 인색해요. 기도하라면 안 해요. 여러분 얼마나 잘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필요 없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필요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살려고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기도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비를 끌어오듯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내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내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복받는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까지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제목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나한테 오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시고 험한 세상 30년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그 채찍에 맞으시고 그 가난하게 사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그 모욕을 당하시고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 또 우리를 또 더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예수 이름을 성령을 보낼 때 같이 보내서 그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제는 이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이제는 지금까지 기도하지 하라고 안 했지만 이제 너희는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를 내가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 천국 열쇠가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네가 열으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을 것이다. 아니 이런 기도가 어디 있어? 이런 수지 맞는 게 어디 있어? 이게 도깨비의 방명이 아니야? 아니 때리면 돈 나라 뚝딱 하면 돈이 나고 금 나오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는 게 도깨비의 방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네가 땅에서 무엇이었는지 풀면 하늘에서 보화가 다 풀려 내려오고 네가 돈 나라 뚝딱 안 하면 네가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고 그랬는데 이런 수지 맞는 기도가 세상에 어디 있고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도깨비 방명을 받아놓고 왜 금 넣어라 뚝딱을 왜 안 해? 얼마나 부자가 돼서 돈 넣어라 뚝딱 도깨비 방명 때리지 않냐고. 이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근간입니다. 기도하면 돈 넣어라 뚝딱 하면 돈이 주는데 아니 마태복음 16장 그 이후로 쭉 읽어봐봐요. 아니 도깨비 방명을 줬는데 예수 이름이 도깨비 방명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거하고 똑같아요.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그게 어떻게 준 이름인데 예수님이 죽어야 주는 이름인데 우리는 이제는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더 이상 머뭇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께 올인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다 천국 가고 세상에 사는 이 기간 동안에도 복받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